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문태준 시인의 자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루는 뭘 담아도 슬픈 무게로 있다. 초봄 뱀눈 같은 싸락눈 내리는 밤, 벽시 한 자루를 꿔 돌아오던 가장이 있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나는 난생 처음 마치 내가 작은 댁의 자궁에서 자라난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입이 뾰족한 들쥐처럼 서러워서 아버지 내 몸이 무러워요. 내 몸이 무러워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 무럽다는 말은 모기나 빈대나 벼룩 같은 해충에 물려서 가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 가정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집에 있었던 벽시까지 다 먹은 상태인 거죠. 이제 남은 게 없어서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제발 벽시 좀 나눠줘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힘든 건 알겠지만 사정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고개 숙이고 문턱을 두드리고 정말로 자신을 무너지고 이런 하루 종일 그렇게 가장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터덕터덕 작은 이 보따리에 벼씨를 짊어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그 밤에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달려와서 안기면서 막 가렵다고 자기를 비비고 문대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벌레가 많아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간지러워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밤에 보는 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뭘 담아도 이 자루를 보면은 이 뭘 담든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그렇듯 무겁고 기운 없고 슬퍼 보이는 그것. 모든 가정의 보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있겠지만 이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 가죽 푸대랑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가정을 지킨다라는 건 참 슬프고 무겁고 처량하고 나밖에 모르는 어떤 비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65년이나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에녹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녹이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65세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인가? 65세에 일어났던 일이 딱 하나 있는데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부담감이 없어지고 조금 더 쾌적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과 뭔가 영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소위 여력이 나고 여유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쭉 늘어져 있는 그 부담감 가운데 있을 때에서부터 지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에녹이 왜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지기,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군대와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고, 창 던지는 사람이 이 가장 센, 가장
뛰어난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이 저격수가 이렇게 저격을 하듯이 원하는 곳에 던질 수도 있었고요. 미사일을 던지듯이 수많은 창을 던짐으로써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창을 든 사람이 그 창을 쭉 밀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편에 닿기 이전에 공격하게 하는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사람이 힘이 부족하면은 모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강한 사람한테 창을 쥐어주고 네가 이 창을 던져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게 고대의 그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인가 그랬는데요, 국민일보 한 칼럼을 보다가 그래서 이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고대에는 창에 사람이 오면 세상은 끝난다, 창에 사람이 임하면 전쟁은 끝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창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그 창직이 창의 사람이다라고 이름 지었던 걸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상황이 그냥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전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사일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면 마치 세상이 전쟁이 시작되듯이 지금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지금 전투 직전에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절박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통하여 이제 세상이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예언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유다서를 다루게 될 건데 그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종말의 예언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지금 네가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마치 창을 던지고 창이 딱 떨어지면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폭파가 되면서 전쟁이 시작하듯 이 무드셀라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나중에 제가 노아 이야기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언제 둥둥 뜨게 되느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둥둥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괜히 969세에 제일 장수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종말을 앞두고 그 방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마치 창이 쭉 날아가가지고 던져지듯이 무드셀라라는 나의 아이의 인생을 던지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가운데 멸망이 시작되는 거죠. 이 에녹은 그 멸망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판의 세상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이 아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주신 마지막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이 엉엉 울고 있는 내 아이구나라는 어떤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했던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이 아예 씨가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아이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구나라는 절박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전쟁 상황이라는 위기의식,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아이가 마지막 무기가 될 거라는 절박감을 느꼈다면, 세 번째로는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365세를 살다가 죽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백수 시대에서 보자면
100세도 진짜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3배 넘게 산 거지 않습니까? 꽤 많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족보를 계산해 보면 에녹보다 빨리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태어나고 이 아이가 방긋방긋 나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웃고 있는 그때에 이 아이가 죽는 그 순간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고 너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홀로 던져두고 너는 죽으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욕망의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의탁하게 된 거죠.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곳간을 아무리 채우고 우리의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봤자 나는 결국 죽음 너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배웠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 창직이라는 이름의 무두셀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삶이 시작되었던 게 에녹의 65세의 인생 전환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가 동행하는 게 그저 산책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했는데 구름 위를 둥둥 떠다는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달콤했다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에녹은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 아니면 우리가 가문이 멸망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시체 더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절박감으로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영적인 무게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이 가족을 향하여 이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업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녀를 낳았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야망을 버렸습니다. 에녹은 더 큰 성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부리지 않았어요. 경쟁하며 누구를 짓밟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상을 보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는 특별한 아빠가 되기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아빠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언제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벌고 우리 직장이 뭔가 조금 수월해져서 직원들도 많이 딸리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그때가 되면은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가족 문제가 있는데 그 가족 문제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여유가 있어도 직원이 많이 있어도 가족 간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언젠가는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선에 항상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낼지를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
모든 가족들이 서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고 가족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선순환의 마당이다라고 지금 에녹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녹은 자기가 언젠가는 이 아이를 떠날 수 있는 죽음의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해맑게 미소 짓는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그 최고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어요. 특별한 이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일상을 선물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꼭 이걸 아이들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가운데 청년들도 있고 1인 가족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아담과 에녹의 사회는요, 계보 사회입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위부터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사회였고요, 아이를 다 낳을 수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만 신경 쓰면 됐었어요. 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가문간에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1세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아내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의 일상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 아래, 옆, 좌우를 따져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이 아니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에녹이 동행하기로 결단했던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에녹은 하나님과 가족과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특별하지 않지만 성실한 동행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형성된 사람이다. 네, 단순히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형성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 예를 좀 들어보죠.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배울 때 음파부터 가르칩니다. 이 물속에 고개를 넣고 패드나 아니면은 같은 데를 바 같은 데를 꽉 잡게 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음파 이렇게 숨 쉬는 것부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숨 쉬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숨 쉬는 걸 배우면 그 다음에 발길질하는 걸 가르칩니다. 물장구 치는 걸 가르친 다음에 이제 이 팔을 접고 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하나의 동작이 되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동작이 완벽하게 됐을 때 물을 수영하게 만드는데요,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곧잘 하다가 바다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다로 가니까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환경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수영장은 물결이 그대로 있는데 음파 내 템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음파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오고, 그러니까 물을 음파 하고 이렇게 잠겨 있으면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에 있어서 내가 배웠던 정보들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하는 그것들이 내가 단지 정보로 배웠던 것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화될 때까지 노력을 더해야 됐어요. 이게 단지 정보가 아니라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학원 보내듯이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월 10만 원, 몇만 원씩 돈을 들여서 너를 수학학원에 보냈으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힘겹게 너를 보냈는데 나는 돈 주고 너를 학원에 보냈으니까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마치 수학학원에서 정보를 배우듯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배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학원에서도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 연구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의 많은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요. 근데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딱 보내고 한두 시간 보낸 다음에 성경 구절 그 몇 개, 성경 이야기 곧 몇 개 기억하게 만든 다음에 나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매일마다 라이드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주일학교에 넣어주고, 그리고 청년들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컸는데도 내가 청년교구 모임해야 된다라고 끌어안쳤지 않냐. 하나님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정보만 습득하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년 365일 24시간 모든 1분 1초를 부모님인 나 자체가, 그리고 신앙의 1세대인 내가 내 남편과 아이와 부모를 향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의 가족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하나님 에녹이 마치 무드셀라를 키워냈듯 이 시대의 위기를 앞두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언제 이 아이를 떠날지 모르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내 부모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내가 이 순간 전해줄 것은 오직 신앙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행동 양식을 가지는 게 에녹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정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주셨고 가인에게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끝날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티모시 윌슨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왜 내가 낯설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매 순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1100만 개라고 해요. 근데 그 1100만 개가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타다다다 와닿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40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머지 1099만 9960개의 정보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운전을 드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요, 저는 이제 수동 일종 보통으로 배웠는데 이 계속 차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클러치를 밟고 있다가 떼면서 이렇게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가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차가 삐걱삐걱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도 이거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 차들이 이 수동 차들이었는데 이거를 운전할 때마다 계속 차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거 적응하는 게 꽤 어려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처음 운전면허 따고 움직이실 때 이 사이드 미러 여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차 딱딱 돌리고 이 기어가 괜찮은가? 이 난방이 냉난방이 틀려지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괜찮나? 그리고 옆에 사이드 미러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가볼까? 이 드라이브로 놓고 엑셀을 밟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하나하나 생각했던 게 없어지고 이제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지 하면 자동으로 몸이 그냥 움직여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차가 앞으로 비껴서 나가겠다라는 감각이 그냥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왜 저렇게 이렇게 간격을 안 지키지? 옆에 차는 뭐 무슨 일이 있나? 뭐 저쪽은 좀 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정보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40개의 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아닌 빙산의 원래 밑에 잠겨져 있는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 코맥스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면요, 오후에 굉장히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락방 모임을 하고 있으면 막 달려와 가지고 자기 간식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간식 주면은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기를 완전히 모험터처럼 자기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야기를 하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다, 뭐 너 천국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고는 해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배우는 게 그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이 교회에 가고 싶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교회에 갈 때 무슨 짐을 싸겠다, 뭘 가지고 가고 싶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요즘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교회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물속에서 숨 쉬려고 노력해야 숨을 쉴 수 있는 삶이, 수영을 원활하게 배워서 숨 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 내가 계속 물에 잠겨있지라고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삶으로 전환돼야 되고, 하나님과 안간힘을 쓰고 부르짖어야만 만날 수 있었던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삶으로 습관화시키도록 바꿔주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별지를 넣어드렸어요. 요 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기로 하고 요 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이 12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보다가 너무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기도는 다 같이 모든 부서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뽑아둔 겁니다. 혹시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큰 버전으로도 뒤편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집 냉장고나 아니면 문에다가 붙여두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가 이 추첨함처럼 함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거기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 이름을 2개씩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뽑아주셔가지고 이 청년교구 수련회가 끝나는 날짜가 3주 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3주 동안은 내가 뽑은 이 친구,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영적인 대리 부모, 영적인 대안 가정이 되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정에 대한 캠페인을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좀 서러움이 있었는데, 그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가정의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의 부류에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화목한 가정, 이런 가정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계속 나는 버림받았나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 내 새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호구조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집 아이야? 막 부서 교사 찾아가가지고 걔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막 찾아가가지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몰래 뒤에서 이 아이를 위해 대신 씨름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모님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애는 지금 주일학교에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지금 청년교구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요. 그냥 교역자에게 나 누구누구인데 우리의 아이 이름이 누구고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그 명단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중보기도 팀에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주일학교나 청년교구에 오지 않는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우리가 그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됐을 때 제가 기도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고민이 많아요. 뭐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할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누구는 기도를 이만큼 받고 누구는 기도를 요만큼만 받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다음 주에 꼭 기도했냐라고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3주 동안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이 그저 하나님을 정보가 아니라 인격으로 마주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욕망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거닐며 살아가는 동행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라면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적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좋은 아비가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고 사명을 따르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인 성을 쌓지도 못했고 이리저리 유랑하고 있어요.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옷도 입히지 못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사줄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밀어줄 여력도 없어요. 왜? 제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이 아이에게 고난을 줘야 하는 겁니까? 욕망은 가속화되고 세상은 더욱 악해가는데 저는 언젠가 이 아이를 떠나야 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악한 세상이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큰 집, 더 쾌적한 환경,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 아이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적 전투를 앞두고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무기를 꽉 잡으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단지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 전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